별로 3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로 33절 말씀. 레위기 15장 19절로 33절 말씀을 쓰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리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셋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희망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로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요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유출병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남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남자의 유출병과 여자의 유출병은 둘 다 제유의적인 부분과 윤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유출병은 좀 더 제유의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사를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동참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다른 그 유출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남자에 대한 유출병에 대한 규례는 강조되어집니다. 이제 여자에 대한 규례가 오늘 19절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자의 부정에 대해서는 성경이 만성적인 유출과 일시적인 유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불격이라고 했던 짧은 기간 안에 있는 이 유출과 그것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유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 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성적이든 혹은 짧은 기간이든 일시적인 유출이든 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유출이 나타날 때는 언제냐면 정기적인 생리를 할 때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성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사적인 부분으로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그 부분을 사적으로만 두지 않습니다. 공적인 영역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의 문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유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것들을 좀 바꾸면서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유출에 대해서 이 여자의 이 생리에 대해서 사적인 것으로만 두는데 공적인 영역을 확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자꾸만 우리가 터부시 되면서 근기어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근기어가 아니라 다 알아야 되는 공동체가 알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 종교적으로 많은 종교들은 종교적으로 여자의 생리에 대해서 그저 부정하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힌두교, 이슬람도 마찬가지지만 힌두교는 특별히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이런 관습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힌두교의 나라는 인도와 인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힌두교의 나라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네팔이라는 나라에는 지금도 힌두교가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네팔에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화되면서 종교 간의 갈등을 빚고 있다라는 신문도 뉴스도 종종 우리가 접하게 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힌두교 문화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팔은 여성의 생리기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우파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성이 생리할 기간은 차우파디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예 격리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힌두교가 여성의 생리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생리기간에는 아예 집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기간을 정해놓고 차우파디라는 그런 기간에는 여성은 집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여자가 집에 있지 못하면 어디로 갈까요? 주로 개나 소, 고양이를 키우는 외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팔에 있는 힌두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네팔에 있는 힌두교 문화는 이 힌두교 문화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을 그냥 외양간에 재우는 게 아니라 떨어진 공간에 재우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조그만 개집,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 개를 키우는 집만한 공간에 여자를 강제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열쇠로 잠가버립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가 열쇠를 풀어줄 때까지는 열쇠를 풀어줄 때까지 여자는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네팔에는 이 차우파디라는 기간 중에 여자가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팔은 법으로 금연이 있지만 이 기간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힌두교의 문화 가운데 있는 이 네팔은 이 차우파디의 기간 가운데 여자를 격리시키고 조그만 공간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열쇠를 채워서 심지어 여자가 죽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러느냐? 힌두교가 여성의 생리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얘기했던 이 부정, 더럽다, 정결하지 못하다 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있느냐?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힌두교들이 다른 종교들이 대부분 이렇게 여성의 부정만을 강조합니다.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격리시켜서 아예 그 시간에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음식도 같이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음식을 만들었으니까 음식도 더러워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여자는 별도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집에서 부엌에서 밥도 못 먹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대부분의 여자에 대한 이 편견입니다. 또 하나 사회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 여성의 월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월경의 정착이라는 책을 쓴 박이은실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박이은실. 성이 두 개가 되는 걸 보면 아마 이 여자는, 이 작가는 좀 더 남성과 여성의 평등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이 쓴 월경의 정착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작가는 박이은실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류의 절반이 겪는 아주 평범한 일이 월경이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인류의 반반인데 그 중에 인류의 반이 차지하고 있는 아주 평범한 일이 뭐냐면 월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이것을 터부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사회가 이것에 대해서 터부시하는가, 금기시하는가, 사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은밀히 여기는가에 대해서 사회학자였던 이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오직 여자에 대해서 생식에 관한 부분으로만 여자를 대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가 월경을 시작하고 나면 여자의 월경은 임신을 하면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임신하지 않으면 월경이 지속되는 거죠. 즉 세상이 어떻게 사랑을 받냐면 여자가 임신을 하면, 그러니까 즉 임신을 했기 때문에 생식의 성공하면 이제 여자는 월경하지 않는다. 즉 여자가 월경을 하면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생식에 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임신하지 못하는 실패이다라는 관점으로 여자를 대하기 때문에 월경을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학자인 이 사람은 여성의 폐경에 대해서도 이제 여자가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여자로서 끝이 났다라는 관점으로 세상이 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학적으로는 남자들이 자꾸만 아주 평범한 이 생리현상에 대해서 생식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여자의 월경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금기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도 과연 이렇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저 그때는 피가 있으니까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는가? 사회학적으로 임신 못했으니까 그 여자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는가? 사실 오늘 레위기서 15장 19절부터 있는 여성의 유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남성의 제의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했던 레위기서 15장 19절부터 33절에 있는 여자의 이 유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윤리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윤리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가 이 여자에 대해서 이 여자의 유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부정하니까 격리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자는 그저 임신 못했으니까 실패했다, 패배했다 그렇기 때문에 월경을 한다, 승리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학적 관점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윤리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여성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유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성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유출병에 걸린 여인에게 남편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월경을 하면 남편은 그 월경을 한 시기에 무조건 아내와 같이 동침할 수도 없고 아내와 함께 접촉하는 것도 금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다면 여자 이렇게 유출하는 여인에게 대해서 접근을 금하는가? 이것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른 권리, 여성의 주권, 여건을 강조하는 것, 이런 그런 세상에 말하는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은 이 여자가 유출하는 기간 동안 이 아내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 접근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들었냐면 이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질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 10번째 십계명을 보면서 가끔 우리가 스스로가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10번째 십계명의 제 10계명 마지막 제 10번째 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뒤에 덧붙여 있는 사건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탐내지 말라고 했던 소유의 그 대상으로 누굴 집어넣냐면 종과 소와 나귀를 집어넣는 것뿐만 아니라 아내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남자의 소유물이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 거기에서 소유물의 개념으로 넣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유의 안에 포함시킨 걸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말은 뭐냐면 가정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유가 없는 것에 대해서 소유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지나가다 돈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만원짜리 떨어져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만원짜리 줬는데 만원짜리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 그것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에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소유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내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낙이나 소가 마치 주인이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여인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접근하면 된다면 안 된다고요. 접근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즉 남편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고 팔아도 되는 그런 소나 당나귀처럼 취급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뛰어난 개념이 뭐가 있습니까? 그 여인은 그 남편에게 속하여 있다. 다른 사람은 그 여인을 바라보서는 된다고 안 된다고요? 바라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어떻게 하냐면 마치 남편이 여인의 주인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여인이 남자의 뼈에서 나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여인이 남편의 소유물인 것처럼 속해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대부분 다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가정의 대표자는 누구라고요? 남편입니다. 그 남편 안에 남편이라는 질서 가운데 어떻게 하면 가정이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이 여자보다 우월하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평등한데 대표자가 누가 됐다고요? 남편이 되었다. 질서를 남편을 통해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을 같이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서상 남편은 이 아내의 울타리가 되고 대표가 되는 게 분명하지만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권, 그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유출이 있었을 때 남자는 드디어 처음으로 뭘 경험하게 되냐면 내가 내 아내이지만 그동안 좀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질서상 나의 소유, 나에게 속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아내가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야 된다는 내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 유출병이 있는 동안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뭘 경험하게 되냐면 나의 소유이지만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통장에 내 돈이 있는데 통장에 돈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다 대부분의 자기의 소유는 나의 마음대로 쓴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유출이 있는 여인들, 정기적인 유출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남편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는 네가 그 여자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소유는 누구이나 하나님이다. 유출이 있을 때 네가 그 여인을 못 만지게 되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그 제한을 통해서 너는 이 여인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걸 확인하라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확인해라 라는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내의 유출에 대해서 이야기할 하나님께서는 윤리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의 유출이 있을 때마다 네 권한이 제한되는 것, 네가 네 소유라고 그동안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아내가 네가 접근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아내가 속한 것이지 나에게 속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그 주권을 고백하라고 뭘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유출 기간에는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떨어지게 만든 겁니다. 즉 여성의 유출을 통해서 남자들은 항상 뭘 고백하고 살아야 되냐면 여자가, 내 아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양의 문화, 특별히 한국의 문화에서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 결정권을 가져야 되느냐, 아내가 결정권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맨날 싸웁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다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가 울타리 혹은 대표가 되어서 항상 가정을 대표하는 위치에 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해서 아내도 자기의 주권 아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아내를 좌지우지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편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문제가 있을 때 너는 네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안에 서 있어야 됨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하면서 여성의 유출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즉 우리는 여성의 유출을 통해서 이 여성의 생리를 통해서 남편이 제한된 삶을 살 때마다 남편들을 뭘 고백하고 살아야 되냐면 내 아내도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나도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성의 유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적인 부분으로 들어있던 부분입니다. 여성의 유출이 있을 때 남자는 항상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지 항상 남편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내에게 주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권은 항상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시기가 여성의 유출이 있는 이 시기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말하고 있던 종교적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종교적인 의미로 부정하다, 아까 얘기했던 힌두교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부정하기 때문에 내쳐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간을 통해서 뭘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유출병, 여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성의 육체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육체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그런 말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레위기서 15장 18절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서 15장 18절에 보면 남자가 동침하여 설정하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2적으로 이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이방의 신전에서 그 신전에 있는 창기와 함께 머무셨던 남자들은
하나님의 재단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 제의적인 구도로 18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이 이면에는 또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와 동침하면 어디 하냐면 정한 자리에 다 설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정한 자리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표해서 싸우러 나가는 정한 자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부정을 멀리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정한 자리의 모습 가운데 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쟁이 날 때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보호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어린아이에 대해서 전쟁이 나면 죽여버립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다 죽여버립니다. 왜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여버립니다. 반면에 여자는 어떻게 하냐면 성적인 폭력 앞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고 나면 항상 여자의 성폭력에 대한 문제가 가장 그 전쟁의 이슈로 드러나게 됩니다. 전쟁 볼 때마다 여러분 항상 TV에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를 보여줍니다. 남자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와 남자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희생양이 되기 때문에 항상 어린아이와 여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고대부터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항상 성을 침범하거나 성을 공격해서 침략하면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게 아이들을 죽이고 여자를 납치해서 성적인 폭력 가운데 죽이는 것이 전쟁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지휘관들은요 이것을 금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금하는 게 아니라 침묵할 때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자들은 항상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땅에 침략해서 그 땅의 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적인 행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육체와 함께 동침한 일들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는 항상 누구를 보호하게 되었냐면 자연스럽게 여자의 육체를 보호하는 일 가운데 두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설정이나 여자의 유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가운데서 여자의 유출을 보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함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해서 볼 때마다 부정함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처리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와 남자 유출 이전에 나왔던 질병이 뭐였냐면 짜라아트였습니다. 악성 전염성 피부병. 예를 들면 문둥병 같은 이런 병이 있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진영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15장은요 여자의 유출이 있으면 그 여인을 쫓아내라고 진영 밖으로 쫓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의 유출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집 안에서 그 여인을 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집 안에서 25절부터 이야기는 집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당의 사람들은 다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피를 흘렸던 유출했던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세 곳에서 모두 다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요 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돈을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권리가 고대 근동에서는 여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남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럼 이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나가서 많은 돈을 허비했다 이 말은 뭡니까? 가정에서 그 여인을 돌보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 가정에서 더 그 여인을 돌보았어야 했는데 예수님의 시대에는 점점 이런 것이 희박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잘못 이해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인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여인들은 가정이 그 여인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됐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피난처가 되지 못했을 때 누가 피난처가 됐습니까?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피난처가 된 겁니다. 그 여인의 질병을 낫게 피난처를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것으로 해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이 레위기 15장을 통해서 뭘 강조하냐면 가정 안에서 여자의 육체를 보호해야 된다. 이 혈류증이 있는 유출병이 있는 여자는 반드시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가정이 책임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은 여인들에 대한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들에게 피난처가 누구인가 어디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레위기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어디라고요? 가정에 속한 공동체입니다. 여성의 육체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보호함을 받아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레위기서 15장에 있는 여성의 유출에 대한 강조점은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의 주권은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두 번째는 가정은 여자의 육체에 대한 피난처가 되어야 되고 가정이 포함된 공동체는 여자의 육체에 대한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여자가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가서 몸을 숨겨할 곳이 어디라고요? 가정이다. 즉 가정은 항상 여자들이 소위 말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 육체적 어려움을 당할 때 가정은 그 여자를 버리는 게 아니라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정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요, 여인이 병이 들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가정 안에서 보호함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로마 시대에도 그리고 우리의 고려 시대에도 어린아이와 여인들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럽 사회도 미국 사회도 1960년대까지 여성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여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 여자를 그저 소유의 개념으로 혹은 물건인 것처럼 취급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정은 여자의 육체의 피난처가 되야 된다. 공동체는 육체의 피난처가 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자를 인격적으로 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자 유출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강조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여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교회는 여인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여자의 주권은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혼한 남편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자의 주권은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은 가정과 공동체는 여성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약자인 여자들의 피난처가 되고 여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여자들을 보호하는 일 가운데 더 쓰임받아야 되고 가정도 여자를 보호하는 일에 더 흡수해야 되는 것이 가정에 대한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의 개념, 소위 말하는 문제가 있을 때 도망가서 안전하게 기여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가정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남편들은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아내를 보호하는 공간으로서의 가정을 사용하는 교회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구별됩니다. 어떻게 구별될까요?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여인에 대해서 유출한 이 여인에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새로운 시각을 여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자는 보호해야 되는구나. 이런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별됨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해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자꾸만 여자의 문제에 대해서 힌두교처럼 종교적인 관점으로 혹은 페미니즘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여인을 존중하고 여인의 피난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아내가 그리고 여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많은 남편들이 자꾸만 착하게 해서 그리고 동양의 문화 가운데 자꾸만 이 사회적 가치관을 위해서 여자의 주권이 마치 남자에게 있는 것처럼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결한 그 시간 가운데 여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 위해서 네가 접근할 수 없는 시간, 네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여인들의 모든 권리가 있음을, 여자의 권리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가정과 공동체가 여인의 피난처가 되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고 여인을 보호하고 여자들을 살피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거룩함 가운데 나가는 것임을 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이렇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어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